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쪽)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오직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으로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인천에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죠. 소위 말하는 빌라왕에게 사기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급한 불을 꺼준다고 하는데 몇억 원씩 손해를 본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기를 당하면 여러분 참 인생에 많은 것들이 상실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도 이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영적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단자들입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주로 걸고 넘어지는 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느냐?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는 이 말을 걸고 넘어집니다.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참 못된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이 걸고 넘어지는 두 가지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또 성령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그런 우리가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인자,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도 사하심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한다는, 받지 못한다는, 그것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든지 이제 갓 나온 사람이든지 또 공부를 많이 한 참 학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든지 또 무식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된 교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아무리 나는 몰라, 난 무식해 몰라, 그런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명백한 교훈이고, 또 교회 역사에서도 수많은 논쟁과 회의를 거쳐서 확립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하고 아주 다른 이단적인 교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그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을 다시 재세례하지 않고 문답만 하고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천주교가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아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많고, 심지어 어떤 이 참 불경한 부흥사들은 성령이 마치 물건처럼 성령 받아라, 던지면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주 필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시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최종적인 결정, 마지막 판단은 성령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모든 죄에 대한 마지막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않느냐, 이 문제는 성령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죠. 사람에 대한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거역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했다면 결단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중요하죠, 성령의 관계가. 그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예,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또 작정하신 그것,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놓으신 우리의 구원,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이루시고 그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한 이 구원을 마지막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마지막 적용하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않으면 짜지 않다. 아무리 소금이 많이 있어도 그 소금을 이 음식에 넣어야지요. 그래야 짜죠. 적용이죠. 자, 세계적인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최고의 양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양념을 가지고 음식에 넣기만 하면 음식이 최고의 맛이 됩니다. 최고로 많은 음식이 된단 말이죠. 뭐 요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그냥 이것만 갖다 넣으면 최고의 맛있는 요리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비싸고 아무리 좋은 양념이라도 이걸 내가 만든 음식에 넣어야지요. 갖다 놓고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든 이 구원을 나라는 인생에게, 나라는 자에게 구원을 갖다 넣는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갖다 넣는 역할, 성령이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마지막 구원을 적용하는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의를, 그 의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의를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내 인생에 그 의를 던져 넣는 이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커도 나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양념이 있어도 그 양념을 내 음식에 넣지 않으면 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마련된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에 던져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맛이 납니다. 내 인생이 향기롭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가 내 인생에 던져져서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양념을 내 음식에 던져가지고 거기에 맛을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한테 던져져서 내가 이제 맛을 내기 시작하는 그 맛, 그 향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이 되도록 적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 정상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과 짝을 이루는, 믿음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내 인생에 던져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의 효력이 나타날 때 냄새가 나요. 맛이 나요. 그게 뭡니까?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해방하는 사람은 다른 말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죄와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믿음.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런 걸 보여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귀신이 막 그 사람에게 쫓겨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방언도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줄줄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인가?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의 잘못한 것, 자신의 죄된 것, 수치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 굳센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께서 우주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적용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적용된 사람이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그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가 행하는 마술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반갑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베드로가 성신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사마리아 성에도 막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돈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주십시오. 성령이 물건처럼 받아가지고 돈 주고 사서 자기가 막 비싼 돈을 팔겠다는 것이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돈 관계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저주에 가까운 저주의 선을 했지만 마지막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가 있어야 성령 받은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을 적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활용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두 번째로, 성령은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아주 특이한 현상 하나를 나타내게 합니다. 바로 적극성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3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 파헤친다 이 말입니다. 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 좀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멀리서 좋은 말하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박수를 쳐도 그건 다 뭐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구경만 한다, 응원한다, 그것도 다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 말씀이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활동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회개,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진정한 신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지 중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놀라운 증거예요. 성령 역사한 사람의 증거예요.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집안에 5남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아주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전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5명 중 한 사람은 불교 믿어요. 불교 열심히 합니다. 보살이라. 그러니까 형제간을 교회 데리고 가려고 막 전도하고 하니까 자기도 불교 절에 데리고 가려고 막 전도하고 막 또 열심히 또 불교 소개를 합니다. 다른
세 형제가 가만히 보니까 집안 싸움이 나겠거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예수도 안 믿고 우리는 불교도 안 믿는 중립이다. 중립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정말로 중립일까요? 중립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뭐하는 사람이다?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교 믿는 사람이나 중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다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를 믿으나 무종교를 가지나 다 똑같이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예수님과 함께 합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회개와 믿음이 없는데도 예수를 지식적으로 압니다. 문화적으로 압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활동에는 반대하지 않고 이해를 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뭐 정치인 중에서 종교 표시하면 기독교인 표시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내 것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요, 중간쯤 믿는 건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더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즉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보물이 묻어있는 그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기뻐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속에는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내 모든 인생을 걸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말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청춘도 젊음도 다 걸만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자지, 그렇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어야 생명이 나옵니다. 바로 믿어야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바로 믿어야 거기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주님은 뭐예요? 적당히 믿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잘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할 때 뒤에서 응원했잖아요.
내가 뒤에서 박수 쳤잖아요. 내가 뒤에서 도와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죄 용서를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게 돼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 사람을 금행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좀 이런 사람들을 인사하고 알아주라 말합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데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필요한 걸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그 여자의 몸으로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적극적으로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구원을 그에게 적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한마음입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아무도 구경꾼이 없습니다. 다 힘을 다해서 예수의 복음운동, 예수의 생명운동에 함께하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내가 다 해치는 자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함께 모으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내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멀찌망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자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우주적이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성령의 적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삶을 더욱 뜨겁게 살아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신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주님의 복음운동에 함께하고 함께 모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입니다.